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1등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자살률입니다. 자살률. 참 마음 아픈 일인데요. 우리나라가 이 자살률이 1등이라고 하니까요. 저는 참 목사로서 되게 마음 아프고 속상합니다. 한국에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세계에서 가장 기독교가 단기간에 부흥한 나라인데 어떻게 자살률이 1등인 나라가 되었나 생각하면 참 마음이 아프고 우리의 책임이 크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는 동안 우리는 뭘 하고 있는가 이런 좀 답답한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경제가 발달하고 돈이 많고 부유한 이웃나라 일본이 살기 좋을 것 같지만 자살률이 세계 1위다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요. 이제 바뀌었습니다. 우리나라가 경제가 성장하고 돈이 많아지면서 이상하게 자살률도 증가했습니다. 경제가 발달하면서도 자살률도 같이 증가했습니다. 2000년대 중반부터 일본하고 우리나라 자살률이 역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우리나라가 자살률 1등 국가가 됐고 일본도 상위 국가진 하지만 우리나라하고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월등히 지금은 자살률이 높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자살하는 이유가 뭘까요? 힘들어서 자살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세계적으로 보면 가난하고 못 살고 힘들게 사는 나라들 많은데 그런 나라들 자살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자살하는 게 고생스러워서 힘들어서 자살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약하고 힘들고 어렵게 살 때 자살률이 많이 낮았습니다. 경제가 성장하면서 자살률도 올라갔습니다. 옛날에 더 힘들게 살았는데도 사람들은 자살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사람들이 자살을 하는 것은 힘들어서가 아니라 외로워서 고독해서 자살하는구나 하는 겁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그 어려움을 같이 짊어지고 나갈 사람이 있고 힘든 줄 모르고 어려움을 통과하면 자살할 이유가 없습니다. 결코 자포자기하거나 인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자살하는 것은 외로워서 고독해서 스스로 그 길을 택하는 것 같습니다. 복음주의 설교자인 빌리 그레암 목사님은 현대인이 겪는 가장 큰 문제가 고독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빌리 그레암 목사님 말이 정말 옳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현대인들의 가장 큰 문제는 고독입니다. 참 외롭게 살아갑니다. 저도 나이가 얼마 안 되지만 어릴 때 생각하면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일가 친척처럼 그렇게 지냈고 그런데 요새는 옆집에 누가 사는지 2층에 누가 있는지 별로 서로 교류 없이 이 한 동네에 있지만 별로 그렇게 교류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외로운 세상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이렇게 외로운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현대인들은 찬란한 문명을 만들고 휘황찬란한 시가지를 만들었지만 삶은 점점 고독해져 가고 있습니다. 과거에 한 동네 공동체가 다 이웃사촌이란 말처럼 친밀하게 지내던 시대가 있었는데 그게 그렇게 오래된 옛날도 아닌데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급변했는가 참 생각하면 탄식이 되기도 합니다. 저도 어릴 때 집안에 틀어박혀서 놀질 않았습니다. 동네 형님들, 친구들, 동생들 이렇게 몰려다니면서 공동체 안에서 같이 굿을 치기도 하고 소타기, 말타기, 닭싸움 그렇게 뛰놀면서 그렇게 지냈습니다. 외로움을 잘 모르고 그렇게 살았죠. 공동체 안에서. 근데 요즘 아이들은 이어폰 꽂고 스마트폰 보고 독서실에 가서 혼자 공부하고 학원 가서 공부하고 좀 아이들 지내는 거 보면 외로워 보입니다. 주위에 사람이 없어서
고독하기도 하고요. 사람이 많이 있어도 마음 나눌 만한 그런 친구가 없으면 고독합니다. 아무리 사람 많아도 마음을 통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면 고독할 수밖에 없습니다. 환경적으로 고독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처해서 고독할 수도 있고요. 또 뭐 자기의 입장 때문에 고독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담임 목사로서의 고독함이 있습니다. 이건 외로움하고는 다릅니다. 외롭지는 않은데 고독함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롭지는 않은데 모든 선택을 제가 해야 되고 최종 결정을 제가 내려야 되고 이런 면에서 이게 외로움은 아닌데 뭔가 홀로 뭔가를 해나가야 되는 데 있어서 그런 고독함은 있죠. 외로움하고는 좀 다릅니다만은 혼자 사시는 분들은 혼자 사시는 것 때문에 많이 고독할 수도 있고요. 신앙 문제 때문에 외로운 길을 걸어가서 고독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도 청년 시절 좀 이런 고독함이 있었습니다. 이 신앙의 길을 홀로 걸어가야 된다는 이런 것 때문에 친구들이 있어도 이 신앙생활가 잘 안 통하고 하면 여전히 혼자인 것 같고, 학교 가서도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있지만 신앙세계가 너무 안 맞아서 참 고독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신앙 문제 때문에 저도 외로운 길을 참 많이 걸었습니다. 청년 시절 군에 가서도 신앙적으로 마음 통하는 사람들 참 만나기가 어렵고 그래서 외로운 길을 많이 걸어갔었죠. 또 성격적으로 남과 친화력이 없어서 스스로 담을 쌓고 갇혀서 고독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좀 친밀하게 다가갈 수 있는 친화력이 없어서 왠지 고독한 장벽 속에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뭐 요즘은 크게 고독한 것이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아까 말했듯이 담임 목사로서의 고독함 그런 거는 있습니다. 이건 외로움은 아니고 담임 목사 자리 한 교회에 집사들도 많고 권사들도 많고 장로님도 여러분인데 담임 목사는 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고독함 느끼고 있죠. 물론 어릴 때는 이 동네에서는 같이 어울려서 막 뒹굴고 하니까 고독함이 없이 외로움 없이 이렇게 했지만 집에 들어오면 좀 외로움 같은 게 있었습니다. 어려운 가정 형편 때문에 친구들이랑 뛰놀 때는 뭐 외로운 줄 모르지만 늘 집에 들어오면 남 모를 외로움이 있었고 그러다가 예수 믿고 나서 고독함이 다 사라졌는데 예수 믿고 나서 저는 고독에서 해방됐습니다. 근데 예수 믿고 나니까 또 다른 고독이 생기더라고요. 신앙적인 고독함. 예수 믿기 전에 그 전에 어려운 가정 형편 때문에 남 모르는 어떤 가정의 형편 때문에 외로움이 많이 있었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그게 싹 눈 녹듯이 녹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완전히 고독이 사라졌는가 했더니 새로운 고독함, 이 신앙 문제 때문에 신앙의 세계 때문에 고독한 길을 걸어가야 되는 집안에서도 홀로 예수 믿고 가정에서도 혼자 예수 믿는 이 고독함 또 뭐 학교 가도 사회에 나가도 신앙인들이 있긴 있지만 신앙 세계가 전혀 안 맞아가지고 대화 통하는 사람이 없어서 좀 외로움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 고독이 저를 파괴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 고독함이 저로 하여금 주님의 품 안으로 달려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그 고독함이 저한테는 굉장히 유익한 것이었다는 생각합니다. 고독함 때문에 주님을 찾아야 했고 주님 품 안에 달려가야 했고 고독함 때문에 주님께 매달리고 기도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친밀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면 그 고독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고독을 이기지 못하면 고독이 내 삶을 파괴합니다. 낙심하고 좌절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심하면 자살까지 하게 만들지요. 그러나 고독도 하나님 주신 현실입니다. 고독을 이기면 우리 신앙에 큰 유익이 있습니다. 저는 그 고독함이 주님을 찾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얻는 저한테 좋은 현실이 되었다,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불현듯 외로움이 엄습하기도 하고요. 대중들 속에 있으면 외로움을 잠시 잊지만 또 항상 대중들 속에 없으니까 또 고요히 나 홀로 있으면 또다시 외로움이 찾아올 때도 있고, 대중들 속에 있어도 여전히 외로울 수도 있습니다. 군중들 속에 파묻혀 있어도 여전히 외로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외로움의 나락에 자주 빠질 수도 있고 늘 고독과 싸우고 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주님께 부르짖는 이 부르짖음이 어쩌면 우리의 부르짖음일 수도 있겠습니다. 시편 25편 16절에 보면 다윗의 시인데요, 다윗이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롭사오니 내게 돌이키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다윗이, 믿음의 사람 다윗이 나는 외롭고 괴롭사오니 내게 돌이키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그렇게 부르짖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고독했겠습니까? 소년 시절 목동으로 살아갈 때 이 목동 생활이 참 힘든 일입니다. 힘든 일. 들판에 가서 양들과 함께 외로운 시간을 보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전부 양들이고 사람은 자기밖에 없고 얼마나 그 외로운 길이겠습니까? 밤늦게도 집에 못 들어오고 들판에서 양들과 함께 지내면서 양을 지키고, 그렇죠? 언제 사자가 나타날지 곰이 나타날지 모르는데 그 속에서 위협을 무릅쓰고 홀로 외롭게 양을 지키고, 다윗이 그런 어린 시절을 보내고 가정에서도 아버지도 형들도 인정해 주지 않는, 다윗이 참 신앙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형들도 아버지도 다윗을 인정해 주지 않는 그 가정에서도 외로움이 있고, 이제 골리앗 장군을 죽이고 나라를 구했지만 사울의 미움을 받아서 도망자 신세를 보내는데 다윗이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10수년 동안 처절하게 도망다니는데 너무 외로웠습니다. 사방팔방에 지켜보는 눈이 있고 다윗을 밀고 해서 죽이려는 사람들이 사방에 버글버글하고, 참 다윗이 얼마나 외롭고 괴로웠는지. 그리고 그가 사울이 죽고 왕이 된 다음에도 참 외롭고 괴로운 인생길을 많이 걸었습니다. 다윗은 정말 하나님 보실 때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러셨죠. 그런데 다윗이 신앙이 통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다윗에게 충신인 부하가 있었죠. 요압입니다. 요압. 그렇게 충신 요압이 있었지만 요압은 다윗의 마음이 통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다윗을 만드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할 만큼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은 사람인데, 그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 다윗에게는 흐르는데 요압에게는 전혀 흐르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했을 때 다윗이 그것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내 아들을 죽이지 말아다오 했는데 요압은 그냥 죽여버립니다. 그렇죠? 요압에게는 긍휼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다윗이 처음 왕이 됐을 때는 12지파의 왕이 된 게 아니고 남왕국 유다지파의 왕이었죠. 그리고 북쪽에 있는 지파들은 사울의 아들, 사울 왕의 아들 이스보셋이 왕이 되었죠. 그런데 이제 이스보셋의 신하 장군인 아브넬이 내려왔을 때 다윗은 그를 기꺼이 만나주고 기꺼이 돌려보냈는데 요압이 가고 있는 아브넬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요압에게는 긍휼의 마음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긍휼이 통하지 않는. 그러니까 다윗이 요압 때문에 아주 탄식을 하죠. 탄식을. 다윗 속에 있는 사랑과 긍휼의 마음이 전혀 통하지 않는 요압이 부하 최고 높은 장군이니까
다윗이 얼마나 외롭고 답답했겠습니까? 다윗의 이 신앙이 통하지 않는, 그래서 다윗은 참 외로움을 겪으면서 살아야 했습니다. 물론 나중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음을 하고 살인을 해서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당함으로 아들의 반란도 일어나고 그런 외로움도 겪었는데요. 아무튼 다윗은 신앙의 사람으로 참 외로운 길을 많이 겪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의 사람 다윗도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롭사오니 내게 돌이키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그렇게 부르짖었습니다. 성경에 있는 많은 인물들이 이런 외로움을 겪었습니다. 엘리야 얼마나 외로웠는지, 그렇죠? 나만 남았나이다. 나만 남아있나이다. 하나님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나만 남았나이다. 얼마나 엘리야가 처절하게 외로웠으면 나만 남았나이다. 내 생명을 취하소서 그렇게 했었죠. 그래요. 다윗 왕도 참 처절한 외로움과 더불어 싸워야 했고, 오늘 시편 31편 앞부분을 제가 성시 낭독했는데요. 시편 31편도 다윗의 시인데 그 뒤에 가보면 11절 12절에 보면 내가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사망한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같이 파기와 같으니이다. 다윗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대적에게 욕을 당하고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고 내가 잊어버린 바 되었다. 참 다윗이 처절한 외로움을 가졌는데요. 외로움 하면은 또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욥입니다. 욥이 얼마나 외로웠는지 욥기에 그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나의 형제들로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외인이 되었구나. 내 친척은 나를 버리며 가까운 친구는 나를 잊었도다. 욥이 동방에서 제일 큰 사람이었는데 이 욥이 재산 다 잃고 자식 다 죽고 몸 만신창이 되고 나니까 형제들도 떠나버리고 친척들도 떠나버리고 가까운 친구들도 떠나버리고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외인이 되었다. 모든 사람으로부터 나는 소외가 되었다. 그나마 친구 3명이 찾아왔는데 3명이 와가지고 다윗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진짜 아니 다윗이 아니고 욥의 세 친구가 멀리서 욥에게 찾아왔는데 욥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욥은 형제들도 다 떠나고 친척들도 다 버리고 친구들도 자기를 다 잊어버리고 그나마 세 친구 찾아와서 자기를 정죄하고, 욥이 얼마나 외로웠는지요. 사도 바울을 보면 대사도였고 많은 후배 사역자들을 몰고 다니는 사람이었는데 그가 순교를 앞두고 있을 때는 외로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6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내가 처음 이 로마에 갇혀가지고 자기를 변호하고 이렇게 할 때 함께했던 사람들 다 떠나버리고 한 사람도 내 곁에 남아있지 않다. 한때 다윗이 바울이 잘 나갈 때 많은 동력자들이 바울의 곁에 있었는데 순교를 앞두고 있을 때 다 떠나버리고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인생이라는 게 누구에게나 외로운 모양입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 그건 뭐 어디 비할 데 없이 외로운 길이었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마지막에 제자들이 다 버리고 홀로 남아서 그 재판 받고 고문당하는 그 시간이 다가올 때 너희들이 다 나를 떠나지만 내가 혼자 있는 게 아니고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만큼 고독한 분이 세상에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 속에서 고독하지 않았습니다. 왜? 아버지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떠나리라.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게 아니고 아버지와 내가 함께 있다. 예수님은 그 마지막 길을 앞두고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다. 이제 너희도 내 안에 함께 있게 해주겠다. 예수님은 창세 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하였던 그 영화를 제자들에게 소개했습니다. 사실 참 제자들이 다 버리고 도망가고 홀로 남아서 그렇게 신문당하고 고문당할 때 얼마나 처절한 외로운 길인데, 예수님은 그 순간에 아버지가 나와 함께 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처럼 너희도 우리 안에 있게 내가 해주겠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외로움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외로운 상황에 처해질 수는 있지만 결코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 어떨 때 외로움을 느낍니까? 우리가 나 혼자라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을 때 고독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 혼자 내버려 두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외톨이가 되지 않도록 주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분명히 약속을 하셨습니다. 외로움을 이기는 방법, 군중 속에 들어가도 여전히 사람은 외로울 수 있습니다. 외로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 밖에는 외로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외로움을 이기는 진정한 사람은 기독교인입니다. 기독교인은 외로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외로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주님과 동행하는 것, 이거 외에는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 보면 이사야가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젖먹는 아이를 그 어머니가 잊을지라도 나는 결코 너희를 잊지 않는다. 이어서 16절에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희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그랬습니다.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다. 우리가 늘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으면 손바닥에 써놓잖아요. 그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주님의 손바닥에 새기고 잊지 아니하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랬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저도 학생 시절, 청년 시절 외로운 시절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늘 이 말씀이 저한테는 위로가 됐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하는 이 말씀,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 내가 너희에게로 오리라. 주님이 항상 나와 함께 계신다. 제가 청년 시절 그 외로움을 이겼던 것은 이 주님과 동행하는 훈련을 통해서 외로움을 극복한 것으로 저는 늘 가슴 속에 그때의 추억들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것도 우리를 외로움에서 벗어나게 해주지를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제자들에게 그래 말씀했습니다. 실상은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왜냐하면 내가 있으면 보혜사 성령님이 너희에게 오지 않는데 내가 가면 성령님이 너희에게 온다. 그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으로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과 항상 함께 있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있지 않을 때 제자들이 두려워했고
무서워했고 쩔쩔매고 그랬습니다. 근데 성령님이 오시면 시간과 공간의 제한 없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계십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계실 때는 누군가 만나려면 가야 했고, 그렇죠? 이 사람들 만나고 있으면 저 사람들 못 만났고, 또 저 사람들 찾아가면 이 사람들하고 헤어져야 됐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 계시는 동안 밑에 있는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해가지고 절절맸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배를 태워 보냈는데 풍랑이 일어나니까 제자들이 아주 혼비백산에서 절절맸고, 풍랑이 있는 배에서 예수님 주무시고 계시니까 제자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렇죠? 우리가 몇 명이든 1000명이든지 1억이든지 몇 명이든지 다 동시에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가신다 하니까 제자들이 두려움에 몸서리 쳤는데, 내가 가는 것이 실상은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여기 있으면 보혜사 성령이 오지 않는데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기 때문에 실상은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하다.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죠.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제가 스승으로 생각하는 제 청년 시절 우리 교회 전도사님, 298 전도사님, 그분이 저한테 참 영적인 스승이었는데, 제가 궁금한 것만 있으면 그 전도사님 찾아가서 물어보고 이랬는데, 제가 군에 가 있는 동안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교회 수리한다고 지붕에 올라가셨다가 지붕이 무너져가지고 사고로 돌아가셨는데, 그때 제가 기도를 했죠. 하나님, 내가 그렇게 따르고 존경하고 내 스승으로 생각하는 전도사님 왜 이렇게 일찍 데려가셨습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강하게 성령으로 제 마음에 감동을 주셨습니다. 실상은 이게 유익하다. 실상은 이게 유익하다. 이 요한복음 14장 예수님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래 말씀을 하셨는데요. 실상은 내가 떠나는 게 너희에게 유익하다. 왜? 성령이 오시니까. 그것처럼 실상은 내가 그렇게 의지하던 영적 스승이 떠나는 게 내게 더 유익하다. 왜냐하면 홀로 서기를 그때부터 배우기 때문에 이제는 그때 결심했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 사람 찾아가서 묻지 않고 성경에게 묻고 하나님에게 묻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께 내가 직접 답을 얻겠다. 그때 결심한 게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궁금한 것만 있으면 전도사님하고 쫓아갔는데, 그날부터 궁금한 게 있으면, 성경 읽다가 모르는 거 있으면 누구 찾아가지 않고 성경을 펴고 연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인생 살다가 여러 가지 고민이 생기고 답을 찾기 어려운 문제들 생기면 그때부터는 사람 찾아가지 않고 그냥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실상은 그게 되게 유익했습니다. 그때 그분이 떠나가시는 게 저한테는 훨씬 유익했던 것 같습니다. 물어볼 사람도 없고, 그렇게 참 사랑으로 저를 지도해 줄 분이 두 번 다시 없을지라도 이제는 홀로 주님과 직접 교제하는 게 내한테는 훨씬 더 도움이 되고 유익했고, 이제는 사람의 도움을 입지 않고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훈련을 해서 하나님께 물어보고 길을 찾아가는, 그게 그때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실상은 그분이 떠나간 게 내게는 유익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렇게 살았고, 그게 더 주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그게 주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외로움을 이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고 유일한 길이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보면,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돈 떨어지면 진짜 외롭습니다. 돈 떨어지면 주머니에 통장에 돈 떨어지면 사람 진짜 외로워요. 그런데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과연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저도 그런 훈련을 많이 했습니다. 주머니 돈 떨어져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그것을 믿고 의지하면서 외롭지 않은, 저도 주머니 돈 떨어져 본 경험이 많아가지고 그럴 때 참 외로움이 찾아옵니다. 외로움이 찾아와요. 통장에 돈 떨어지면 외로움이 찾아오는데 그 속에서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 붙잡고 주머니 돈 떨어져도 외롭지 않게 살아갈 수 있는 훈련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렇다고 그 훈련이 다 된 건 아니고 지금도 그 훈련이 100% 다 된 건 아닙니다. 그래도 이게 많이 자라긴 한 것 같아요. 많이 자라긴 한 것 같아요. 옛날에는 진짜 돈 떨어지면 외로웠는데 요새는 많이 극복한 것 같아요.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않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주님의 그 약속을 많이 경험해 왔기 때문에 경험한 만큼 이제는 그런 것 때문에 외롭지 않은, 아직 완전하진 않지만 옛날보다는 많이 자란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우리 주변을 떠나도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도 주님은 우리 곁에 함께 계시고 주님은 우리를 알아주십니다. 이게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성령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 얼마나 기쁘고 좋은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합시다. 주님과 동행하는 훈련을 날마다 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나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날마다 되새기면서 주님과 진짜 함께하는 훈련을 날마다 해봅시다. 하루에 시간을 정해놓고 내가 이 시간 동안 잠시도 주님을 잊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겠다, 한번 그리 실천을 해보는 것도 좋고, 온종일 주님을 잊지 않고 동행하는 훈련, 옛날에 저도 그런 훈련을 했었거든요. 지금부터 주님과 동행하는 훈련을 하는데 내가 몇 번 주님을 잊어버리는지, 한 시간 동안 몇 번 주님을 잊어버리는지 이런 것도 내가 세려보기도 하고, 그래서 순간도 주님과 동행이 끊어지지 않으려고 애써보기도 하고, 믿음의 선배들이 다 그래 살았고 선배 목사님들이 후배인 우리들에게 늘 그렇게 지도했습니다. 하루 종일 하나님과 나와 연결이 끊어지지 않고 사는 훈련을 하라. 그 선배 목사님들도 늘 하나님과 내가 끊어지지 않은 채 연결된 채 살아가는 훈련을 하셨고, 후배인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져서는 안 된다, 하나님과 연결을 계속 유지하는 이런 훈련을 해야 목사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가르쳤고 우리도 그렇게 훈련하면서 살아봤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주님과 동행하면서 외로움을 이길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고요.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약속하신 게 있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근데 그 말씀은 그냥 주어진 게 아니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래 말씀했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마, 이래 한 게 아니고 쾌세라 놀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주겠다, 그래 한 게 아니고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고 이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래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라고 한 겁니다. 주님은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세우고 양육하고 기르고 인도하는 그곳에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주님은 다른 데 계신 게 아니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또 그래서 영접하고 예수 믿은 사람들을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고 사람을 전도하고 양육하고 사람을 세우는 그 일에 힘을 쓸 때 그때 주님이 함께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현장 속에 있는 사람들은 외롭지 않습니다. 복음의 현장에 있는 사람들. 요즘 새벽에 빌립보서를 공부하고 있는데요. 빌립보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갇혀 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로마에 갇혀 있는 바울이 너무 안타까워서 선교 헌금을 보내는데 에바브로디도 편에 보냅니다. 그래서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을 섬기고 돕도록 그렇게 했는데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답신을 보낸 게 빌립보서인데 바울은 외롭지 않습니다. 거기 보면 외롭지 않아요. 내가 너무너무 기쁘다. 내가 너무 기쁘다. 내가 기쁘다. 기쁨의 서신 빌립보서. 로마에 갇혀 있는 바울이 뭐가 기뻐서 그렇게 기쁘다 할까? 오늘 새벽에도 봤는데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그렇죠?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복음 안에 사는 사람들은 외롭지 않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려고 전도하려고 생각하고 누군가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영혼을 보살피고 돕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복음 안에 사는 사람들은 진짜 외롭지 않습니다. 바울은 로마에 갇혀 있으면서도 내가 기뻐하고 기뻐한다. 기쁘다. 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내 몸에 그리스도만 존귀되는 것이다. 내가 로마에 갇혀 있으므로 이 로마 시위대에 복음이 전해지고 있고 또 내가 갇힌 것 때문에 로마 성도들이 용기를 얻어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고 그래서 나는 기쁘다. 그러니까 복음 안에 사는 사람들은 이 외로움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사랑이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그리고 그 대속의 사랑이 감사해서 나도 누군가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누군가의 구원에 유익을 주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이러면 외로움이 찾아올 틈이 없습니다. 그렇죠? 서양 속담에 구르는 돌에는 이끼가 끼지 않는다. 구르는 돌에는 이끼가 끼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복음이 살아있는 사람은 외롭지 않습니다. 외롭지 않아요. 누군가 내가 전도하고 싶고 그래서 저도 예수 믿고 나서 외로움이 사라진 게 그거였던 것 같아요. 첫째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훈련, 늘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두 번째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힘쓰는 거. 매일 학교 친구들 위해서 기도했거든요. 제가 전도 대상자 명단을 이렇게 수첩에 다 적어놓고 매일 그 사람들 위해서 하루 한 번 이상 기도하고 늘 학교 가면은 친구들을 위해서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이나 눈 감고 잠시 친구들 이름 부르면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영혼 구원을 위하여 힘쓰면 거기서 이제 외로움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손을 놓으면 그때부터 외로움이 찾아옵니다. 복음이 내 가슴 속에 살아있고 복음 운동을 위해 내가 헌신할 때 외로움이 안 찾아오는데 그 복음 운동에 손을 놔버리면 그때부터 외로움이 불현듯 우리에게 엄습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한다는 말을 그냥 하신 게 아니고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복음이 우리 안에 살아있고 이 복음 운동하는데 우리가 힘을 쓸 때 영혼 구원을 위해서 힘쓸 때 우리에게 외로움이 물러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현대인들이 다 외로운데요. 외로운 게 현대인들의 삶인데 어떻게 이 외로움을 극복할 것인가? 제일 중요한 것은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훈련. 잠시라도 주님과 연결이 끊어지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는 훈련, 훈련을 해야 되고요. 주님과 동행할 때 외로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복음 안에 있을 때, 복음 운동을 할 때,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힘쓸 때, 내가 예수 믿은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 복음 가지고 누군가를 세우려고 애쓰고 노력할 때 우리는 외로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성경의 에녹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해서 얼마나 외로웠을 것 같습니까? 노아 120년 동안 외롭게 방주지었고, 요셉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의 노예로 갔고, 모세 40살에 나라를 민족을 구하겠다고 덤볐다가 실패하고 저 미디안 광야에 도망가 살고 40년 동안, 다윗 처절한 10수년간의 도망자 생활, 다니엘 포로 잡혀가지고 참 바벨론 바사 제국 신앙이 통하지 않는 그곳에서 살고, 바울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얼마나 시련을 겪고, 그렇죠? 그런데 이분들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고독해 보이는 현실 속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외롭지 않게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들은 주님과 동행했고 주님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달려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현실에서도 외로움을 이기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들도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이 맡겨주신 이 복음의 사명을 마지막까지 우리가 손에서 놓지 않고, 이 복음을 마지막까지 놓지 않고 붙들고 있으면, 그죠? 우리가 외로움을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현대인들의 삶 외로운 삶인데요, 그 속에서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고 그리고 복음에 살아 있어서 외로움을 이길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